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평강으로 해방과 자유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으로 읽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찾아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찾읍시다. 잘 찾읍시다. 여러분 정말로 눈이 빠지게 찾아보신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번은 비상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 숨겨놨는데 나도 나중에 모르겠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이 지나버렸어요. 몇 달이 지나버리니까 마침 돈이 요긴해서 그 달러였거든요. 돈이 요긴해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식구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기 때문에 정말 눈이 빠지게 찾았어요. 모든 것을 다 찾았는데 결론은 없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애리고 쓰리고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귀하고 또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로 찾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찾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그 사람은 속이 든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50 넘었어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요. 깊은 마음을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고 자식을 아끼는 그 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직 속이 든 것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 마음을 알 때부터 속이 든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속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비판받는고 하면은 지금 그 회계를 담당하며 세무를 담당하고 있던 세리들과 창녀 출신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세리와 창녀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정받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리가 오게 되면 세리들은 남자이지만 유대인 남자이지만 성전에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공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제사에서도 한계를 둬버리는 계층이 세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리들은 로마의 지시를 받고 세금을 착취해서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로마에 선발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저 세리는 매국노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해가지고 그들을 차별 대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창녀, 몸을 파는 여자들은 그때 당시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외모부터 벌써 태가 나고 정말로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는 계층이었죠. 근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리랑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던 세리와 그리고 창녀를 가까이 하시면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지금 유대인 남자들은 그 누구도 보통 남자들은 세리하고 절대 겸상하지 않습니다. 식탁 교제하지 않습니다. 차 한잔 하지 않습니다. 왜? 하게 되면 나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거룩하다고 온 세상에 소문나버린 예수님, 정말 메시아이라고 소문났던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그냥 가까이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설교를 전해주는 이 정도가 아니고 병도 고쳐주시고 식탁 교제도 하시고 친교를 나누신 것이죠. 가까운 펠로십을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것이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보는 것이다. 따지듯이 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도 저 세리와 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15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주제는 똑같은 거죠. 첫째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99마리를 우리 안에 놔두고 아마 이것은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놓고 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캄캄한 어두운 그 짐승들이 울고 있는 밖으로 나가더라.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찾고 찾도록 찾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루 밤새 찾을 수도 있고 밤새 못 찾으면은 2박 3일로 찾을 수도 있고 2박 3일도 안 되면은 한 주간 동안 아무튼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 광야, 온 산야, 온 들을 헤매고 찾으러 다니더라. 목자가 그렇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양치기를 좋은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치기는 굉장히 낮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양을 좋은 짐승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양은 고약한 짐승이에요. 욕을 할 때, 쌍욕을 할 때, 이 양 같은 사람, 양 같은 놈 하면은 제일 안 좋은 욕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양 말이죠. 일단은 시력이 약해서 2, 3m 밖에 보지 못합니다. 먹이도 찾지 못하고, 집에 가는 길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가 강한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기를 잘한 것도 아니고, 시력은 약하죠? 이 상태로 고집만 세요. 따라합시다. 양은 고집만 셉니다. 그러니까 양은 우리가 평화로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고집은 무지무지 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은 그 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쭉 읽다 보니까 그런 규절이 있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같이 순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양같이 능력은 없으면서 교만해가지고 고집은 세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라 그 뜻이죠. 양은 말이죠. 뿔도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뒤로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뿔이 있으나 많아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 양 중에서 특별히 고약한 양, 고집센 양이 어떻겠습니까? 양 무리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런 양이 되어버린 거죠. 가출해버렸어요. 가장 고약한 양이죠. 성질 사나운 양이고 고약하면서도 이 목자의 돌봄을 벗어나서 양 우리를 벗어나고 동료들을 벗어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어디 처박혀 있는지 잡혀 먹혔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목자는 어떡합니까? 그 고약한 양, 집 떠나간 양, 그리고 우리를 벗어나서 규칙을 어기고 목자의 지시도 듣지 않고 이런 양을 찾아서 찾도록 헤매고 양을 찾아 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의인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선포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 부르러 왔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분법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시고 의인을 품어주시며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신다고 믿고 있었고 죄인들을 버리고 책망하고 저주한다고 이분법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참된 목자가 되셔가지고 누구 찾아갑니까? 의인 찾아간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아서 찾도록 애타는 심정 가지고 온 광야, 온 세상을 헤매고 계신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이른 드라크마죠. 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은전. 데나리온. 로마어로 하면 데나리온이고 헬라어로 하면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의 분량, 그 액수는 데나리온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1일 노동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한 사람이 한 여자가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어요. 집 밖에 아닙니다. 집 안에 있었는데 집 안에서 그만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를 잃어버렸다 하는 거죠. 자, 유대 여자들은 말이죠. 결혼할 때 남자가 자기에게 결혼 선물로 10 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럼 10 드라크마는 우리들은 얼마 되지 않죠. 20만 원 따져도 그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프로포즈 할 때 이제 정말로 비용이 좀 든다고 합니다. 몇백은 든다고 그래요. 가장 귀한 걸로 하면서 프로포즈 하게 돼서 이게 참 좋지 못하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자, 유대 남자들이 말이죠. 여자에게 10 드라크마를 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시오라고 프로포즈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여자는 그 프로포즈할 때 줬던 그 10 드라크마가 은전 액수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차든지 머리띠를 하든지 이걸 항상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10 드라크마를 줄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목에 걸고 다니다가 아무튼 한 개가 잘못해서 빠졌는데 그만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 하는 거죠. 비용은 그 한 개 비용은 한 2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증표이죠. 나에 대한 남편의 사랑,
내가 또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의 증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 꼭 찾아야 돼요, 이거. 근데 여러분, 그 유대 당시의 서민들의 집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집이 한 칸입니다. 원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절대로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에는 열이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밤에는 한기가 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창을 최소화해서 창이 직경 45cm짜리 동그란 창이 딱 한 개 있어요. 그 다음 출입구요. 2개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캄캄한 거죠. 낮에도 어두컴컴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려면 등불을 세우고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드라크마 잊어버린 여인 말이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이렇게 켠 다음에 드라크마를 온 집을 부지런히, 왜 부지런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대에 사는데 방은 말이죠. 우리처럼 이런 이제 이런 방바닥이 아니죠. 얇은 돌로 깔아놨어요. 얇은 돌을 까니까 얇은 돌과 돌 틈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어느 틈으로 동전이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밖에 밑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짚을 깔아놨어요. 짚과 마른 풀을 쫙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한 드라크마가 빠져버린데 어디로 빠진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방바닥에 깔려있는 전부 다 건불 같은 거, 집 같은 것을 싹 걷어서 한쪽에 놔두고,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넓적한 돌들이 막 깔려있는데, 어느 팀에 또 깔린지, 그 동전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부 찾아서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부지런히 찾도록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옛날 유대인들의 집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은 뭘 찾는가 하면은 동전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돌틈에 그들이 잘못해서 잊어버린 동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전을 발견하게 되면 이 집이 어느 시대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인이 찾다가 온 집을 완전히 쓸고 다 해가지고 드디어 찾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이제 또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리를 잡아서 대잔치를 벌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는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 못난 자,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찾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목자는 양을 찾아가서 양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양을 데리고 오죠.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양을 얹어서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양을 찾아오는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자, 찾아낸 즉 즐거워하더라.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하나님 뭘 즐거워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관심을 끄시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라고 한번 초점 맞추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죠? 대개 자식들이 어머니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가 속이 들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고 관심을 쏟을 때부터 드디어 이제 속이 들며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언제 속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언제 속 듭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젊어도 속이 들고 어떤 분은 나이가 많으셔도 속이 안 들어요. 나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내 뜻이 어떻고 내 소원이 어떻고 내 기도 제목이 뭐고 나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고 이런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잃기를 원하고 오늘 밤에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득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겁니다. 야, 너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너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를 찾아오시고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며 너를 찾고 찾으며 그래도 안 되면은 몇박 며칠로 밤새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알겠느냐? 즐거워하셔서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맨다고 그랬죠? 어깨에 메고. 어깨는 복수 동사죠. 그러니까 한쪽 어깨가 아니라 양 어깨에 양을 딱 이렇게 네 다리를 두 개씩 잡고 여기다 메고 오는 거죠, 이제. 두 다리를 잡았죠? 양이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꼼짝 못하고 이제는 도망 못 갑니다. 목자가 이제 두 다리를 딱 잡았어요. 네 다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어깨에 올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나 목자는 무거운 것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어깨 메고 이제 집으로 우리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가 양을 찾았다. 한 마리 잃어버린 고약한 양을 찾았는데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파티를 하자고 그때 파티를 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목자가 되셔서 늘 조금이라도 나갈 때에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시고 어깨 메고 다시 한번 우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끌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목자가 했던 일 중에서 정말 특이한 게 있죠. 즐거워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중하지 않았을까? 이 못된 양아, 너는 뭐가 복에 겨워서 떠났니? 도망쳤어.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너는 나가버렸구나.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라고 몇 대 때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속 섞이는 자식이 나갔다 합시다. 일단 잡아놓고 등을 때리죠, 이제. 스매싱으로 등을 몇 대 때리고, 울면서 이제 몇 대 때리고, 너 찾아서 내가 얼마나 속이 찢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데리고 안고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그랬단 말씀이 없어요. 우리 목자가 너무 좋으신 거죠. 그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를 드륵드륵 짓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던 그 양을 찾아오시더니 그런 책망 한마디도 없이 그냥 즐거워하시면서 양을 딱 보호해가지고 집으로 끌고 와서 파티를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인 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죠.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 척 할 필요 없어요. 주 앞에 나는 잘한 척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는 오늘 밤도 여러분 기도할 텐데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아멘. 엄마 앞에서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요즘. 그렇죠? 엄마 앞에서도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전혀 숨길 필요 없이 약하면 약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여러분의 가진 마음에 짐이 있으면 짐이 있는 대로, 가슴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모든 것을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혹시 환경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육체의 고통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아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 먹게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마치 예수께서 죄인으로 소문난 바리새파 아니라 바로 이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듯이, 창녀하고도 식탁 교제를 하셨듯이, 이건 그때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죄인된 연약한 저와 여러분,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안아주시고 같이 가족과 끌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양 드라카마 본문을 한번 9절과 10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세 가지 비유 공통점이 있어요. 죄인의 회개함을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정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이른 양을 찾아한 그 목자도 그렇고 이런 드라크마 찾은 그 여인도 그렇습니다. 춤과 벗을 다 불러 모아서 기쁨의 즐거움의 파티를 열 정도로 그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되 99명의 죄를 짓지 않는 양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욱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그렇게 주께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신가? 그 뜻이 아니에요.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 자, 죄인 중에 괴수되어지고 잃어버린 그 양을 그렇게 찾아서 주님이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들을 때 이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찾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찾아서 오늘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찾지 아니하시고 어깨 메고 들어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곳에 있을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압니까? 아버지 사랑 많으시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죄인된 괴수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잃어버릴 때는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슬피 탄식하며 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따라합시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이죠. 네, 우리가 죄인이니까. 만일에 우리가 나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나는 의롭다, 나는 잘났다, 나는 주님 앞에 참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에 의하면은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실제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의를 행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누가 많이 구원받았습니까? 세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창녀들이 구원받았죠. 나병 환자들이 구원받았죠. 저주받은 소경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사로 같은 마리아, 마르다 같은 그런 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시대도 그렇죠. 이 시대에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는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목적이 아까 그랬죠? 3번이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신다 하셨으므로 오늘 밤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죄를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왜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예배에 나오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또 설교도 듣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빠져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야만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되어야만이 주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동안에 죄를 지어서 쌓였던 모든 종류의 악과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죄악의 쓰레기 같은 것들, 삶에 더덕더덕 붙어있던 이 좋지 못한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데 주께서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를 통해 들어왔던 모든 악한 영과 악한 세력들의 모든 역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양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양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양을 치시고 계시는 양의 우리, 양의 집이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의 집에서 나간다는 것은 회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드라크마 비유 볼 때 드라크마가 어두운 구석에 들어박혀버리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진리의 말씀에 등불을 켜고 그 모든 건물을 다 헤집은 다음에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는 드라크마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냐면은 어둠에 들어가 버린 것, 말씀이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것, 말씀을 어기는 상태, 이것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시면 돼요. 말씀을 비춰보시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도달하지 않는 어둠에 들어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비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 이것은 아주 죄악의 상태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주께서 찾고 계신 것을 드림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몸을 요구하시죠. 양을 찾아갈 때 양의 몸뚱아리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혹시 띄워주십시오. 시편 34편 18절. 자, 우리 저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두 가지 마음, 상한 마음, 그 다음에 통회하는 중심,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자, 상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주의 무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양무리를 탈출해가지고 홀로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상하고 이런 상한 가슴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상하지 않는 척 할 필요 없어. 상한 마음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통회하는 중심에 통회하는 중심. 자, 그러니까 나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잘못되어졌다라고 통렬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 요 중심이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통회하는 중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서 주 앞에 토해내놓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므로 회개를 막는 거예요. 어떤 분은 회개만 하려고 하면은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친구랑 이야기할 때는 너무너무 잘 이야기를 해요. 몇 시간도 이야기하는데 회개만 하려고 하면은 목이 이상하게 컬컬하고 목이 꽉 조이는 것처럼 말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왜? 통회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통회해버리면은 내가 해방되거든요. 통회가 되면은 죄가 씻어지면서 죄를 통해 타고 들어왔던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년들이 가져갔던 모든 종류의 저주적인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을, 좋지 못한 저주의 세력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를 막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이따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들은 힘을 다하여서 회개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회개는 내 또록또록한 의식을 가지고 나의 언어로서 뭐 영어 하신 분은 영어로 회개해도 되지만은 그런데 한국말 하신 분들은 한국말로 정확하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옆에 사람 들으면 곤란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옆 사람은 안 들릴 정도로 또록또록하게 그러나 작은 목소리로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또록또록이 알아들어야 돼요. 아셨죠? 내 귀가 또록또록하게 언어를 방언은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할 때 나중에 내가 방언하고 할 테니까 회개할 때는 방언하지 마세요. 의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데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겼으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리고 말았나이다. 주여 이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통회하는 중심이죠. 이 중심을 가지고 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양처럼 얹어서 회복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여서 캄캄한 말씀이 닿지 못한 곳에 처박혀 있을 때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께서 잡아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잡아서 다시 원래 있었던 그 위치로 줄을 끼워서 그곳에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죄를 통해 들어옵니다. 예외적으로 죄가 없음에도 고통당하신 분들이 예외적으로 있으나 욥이라든지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 거의 없다고 보여주고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고통의 근원은 죄이며
직접 죄를 통해 들어오는 세력도 있는데 악한 세력이고 그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밤낮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커다란 손실이며 손해보는 짓이며 우리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현재 회개하십시오. 회개라고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시되 회개할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반드시 제가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할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생각이 나게 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스쳐 지나간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꼭 붙들고 그것을 반드시 회개하세요. 그 시간, 그 장소, 그 관계, 그 상황에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린 것을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 기도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이제는 돌아갈 것을 결단할 때에 우리 주님이 사죄의 확신을 주시면서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마귀의 악한 영의 세력의 그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한꺼풀씩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청소하듯이 새로워지면서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의 세력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10시 2분인데 지금부터 13분간 회개기도 하겠는데 10시 15분까지 13분 동안 우리 주여 부르면서 계속 생각나게 해달라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다시 또 회개한 다음에 사죄확신 묻고 다시 또 생각나면 회개하시기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부르면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